뭐 날씨가 널뛰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 감기도 조심하시고 여러분 건강 누가 안 챙겨줍니다. 내 스스로가 잘 챙겨야 되니까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수요일에 제가 귀 쓰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인생은 그릇과 같다라는 거죠. 근데 그 그릇은 보니까 큰 집에는 뭐 금그릇도 은그릇도 그리고 질그릇도 나무 그릇도 있듯이 그 그릇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그릇은 왜 필요하지? 불필요한데 내가 쉽게 판단을 해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주인이 보실 때는 다 필요하니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뚝배기 이야기도 드렸고 종지 이야기도 드렸고요. 그런가 하면 사발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접시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각각 쓰임 받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만 만들어 놓으시면 하나님 문제 없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볼 때는 우리 모두는 다 쉽게 깨어지는 자들이에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조금 남들보다 뭐 재질이 금그릇이라고 해가지고 은그릇이라고 해서 여러분 내가 나무 그릇보다 낫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결코 여러분 주인이 볼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릇에 무엇을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아무리 재질이 좋은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술이 담겼어요. 그건 여러분 술통입니다. 술통.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아무 쓰잘데기 없고 볼품도 없는 질그릇이에요. 근데 거기 안에 보니까 보석을 담고 있어요. 보석 상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보면은 인간들은 이 겉으로 재질이 뭐냐, 또 어떻게 무엇을 입고 어떤 모양을 가졌느냐 여기에 굉장히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나오면 그냥 교만해서 막 자랑을 떱니다. 근데 남들보다 조금 못하다 싶으면 자기 혼자 열등감에 쌓여가지고 못 견뎌합니다. 비교하면서 자기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때에 맞춰 쓸모있게 쓰시기 위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내신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은 내하고 조금 달라. 저 사람 하는 꼴을 보니까 저런 사람은 저 그릇은 좀 작으면 좋겠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누가 어떻다, 저 사람을 향하여 불필요하다 이런 것이 서로를 향한 비방이 되어지면은요 교회는 생명을 잃어간다. 그럼 하나님 어떤 그릇을 쓰시냐,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이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인이 보기에 언제라도 쓸 수 있도록 깨끗이 비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이미 채워져 있어요. 그럼 주인이 볼 때 주인은 마음대로 쓰셔야 되는데 이미 내가 내 마음대로 채워버린 거예요. 주인 볼 때는 쓸모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으로 준비된 자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귀한 그릇입니다. 새누리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내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나는 비워져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주님 쓰시고자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항상 비어있고 거룩과 깨끗하여 준비된 그릇만 되면 하나님은 쓰세요.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다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은요, 그 깨끗하고 비어있는 땅이 너무 많아요.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앞으로 닥쳐올 시대를 이 영적인 안목으로 이미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네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면서 너가 살아갈 시대에는 그런 어려움이 올 것이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단순히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에서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가면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앞으로 닥쳐올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1절에 봤더니 고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고통의 때. 이것을 네가 좀 알아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냥 대충 알고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것으로만 아니고 디모데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가슴 절절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정말 철저히 알았으면 안 그대로 삶의 현장 속에서 닥쳐올 고통의 때를 향해 그 시대를 너가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고통이라는 그 의미를 원문에 제가 찾아봤더니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힘들다, 그리고 위험하다, 그리고 위협적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끊임없이 힘겹고 위험과 위협 속에 노출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지은 유명한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되어서는 폭풍이 몰려온다라고 번역이 되었고 원제목은 뭐냐 하면은 스톰 워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폭풍의 경고라는 의미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부흥산이니까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종말의 때가 오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그것을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풀어내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스톰. 그러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그 책에 적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종말의 폭풍이 점점 밀려오고 있다. 그 폭풍들은 자연재해, 전쟁, 테러, 소요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는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쓰나미 현상. 여러분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 여러분 북극, 남극들이 녹아내리고 빙하가 녹아내리고 오존층의 파괴가 일어나고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여러분 기후들을 한번 보세요. 이상 기후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4월달이면 여러분 꽃피는 봄이에요. 4월. 근데 이건 아직도 이 외투를 겨울 외투를 입고 있어야 되네. 자연재해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근데 이게 여기 우리 사는 이 땅만 이러냐?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추워야 할 때 덥고 더워야 할 때 추운 거예요. 자연재해.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죠. 인간 역사 자체가 전쟁의 역사입니다. 쉴 날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테러. 그 미래학자인 엘빈 터플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래의 쇼크 제3의 물결이라는 너무너무 위대한 미래학자로서의 책을 써냅니다. 그 책에서 뭐라고 적었냐면은 21세기에는
테러의 쇼크가 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한번 보세요. 21세기 아니에요. 테러가 뭐 곳곳에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여러분 어떤 특별한 명절이라든지 절기 때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마음 놓고 갈 수가 없어요. 시대를 벌써 징조를 보고 목사님들이나 어떤 학자들이 이런 것을 예견을 하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고통의 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소요가 일어나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데모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요. 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하철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이런 거는 이제는 비일비재하게 되어버리고 공항 테러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상한 가방이나 물건이 있으면 그냥 바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왜? 그만큼 테러가 우리의 일생사에 하나의 그냥 이슈가 되어버린 거예요. 고통의 때, 고통, 위험과 위협과 힘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이 시대가 돈만 있으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데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돈만 있으면 여러분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구촌이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시대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첨단과학은 여러분 발달해가지고 이제 우주를 우리가 여행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여러분 이세돌군하고 알파고 컴퓨터 아닙니까? 컴퓨터하고 바둑등 사건 아시죠? 이제는 여러분 이 컴퓨터가 로봇이 우리의 생활사에 하나의 한 부분을 차지해버립니다. 너무너무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갈수록 강박해지고요. 갈수록 자기 위주로 바뀌어지고요. 문을 닫습니다. 어디 하나 내 마음 모든 것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공간, 대상들이 갈수록 여러분 줄어들고 있어요. 바벨탑은 발달하여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고 있는 이 시대인데 진정 내면의 것을 보면 정신적이나 영적으로 여러분 병들어가고 외로움에 못 견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통의 때이죠. 고통의 때.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될수록요 영적으로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고통은 심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벌써 영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내려다본 거예요. 그 현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세태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세의 특징이 뭔가? 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돈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표현이 4번이 나타났는데 4절에 가면 쾌락을 사랑하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사랑이 우선, 돈 사랑이 둘째,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 쾌락입니다. 왜 여기서 사랑이라는 여러분 주제를 꺼내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원래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으로 만들었거든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랑이 사람의 원리이고 가치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의 대상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정말 사랑해야 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뒷줄에 두고 종말의 때가 오면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이 우선이 되어버려요. 그리고는 눈에 보여지는 물질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 즐기는 enjoy life,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요. 아주 이기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기적이라는 뜻은 뭘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데, 이기적이라는 말은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스스로를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리에 내어놓지 않아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부모 자식 간에조차도 이기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요즘 자식들이요, 부모님 사랑을 구할까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돈을 필요로 할까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뭘 갖고 있으라? 여러분, 캐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이 그거 보고 대접해 줍니다. 참 불행한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자기 사랑하는 위주입니다. 남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지면서 결국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것만 하나 물어볼게요. 요즘 결혼 정년기에 이르는 남녀들이, 예? 여러분, 왜 결혼을 회피하고 안 하려고 할까요? 이기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으면 그 누구 책임이다? 부모들이 다 뒷바라지하고 키워내야 되니까. 그런 희생과 헌신 우리는 싫다 이거예요. 지금 나 혼자 살아가는데 얼마나 자유롭고 재밌고 좋으냐.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본 원리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 혼자 뭐 편하게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근데 참 이상한 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 행복은 내가 먼저 행복하려고 하면 행복은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근데 행복은요, 나를 주고 나를 헌신하고 나를 희생하고 나면 이상하게 내 안에 행복이 채워져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주는데도 누가 더 행복해 해요? 하나님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까지 다 주셨는데도 정말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거는 여러분,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에서 나를 비워 희생, 나를 모든 헌신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시대가 이걸 몰라요. 어떻게든 in my pocket부터예요. 어떻게든 내가 더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는 동안 모두가 다 이기적이 되는 동안 함께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자기의 사랑을 하다 보니까요, 이 자기 사랑의 삶을 지탱해 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그 사랑의 대상 두 번째가 뭐냐면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지금 돈에 미친 시대예요. 돈 된다 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돈이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그냥 돈이 힘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의하면은 돈은 무엇의 뿌리이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한번 가봐요. 우리 디모데전서 앞에서 살펴봤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한번 가봐요.
6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의 뿌리다?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럼 요즘 시대는 돈으로 모든 것을 측정해버리고 사람의 인격도 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경천애인입니다. 신앙의 여러분 모토입니다. 경천애인. 근데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을 얘기해버립니다. 기도 어떠한 하나의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합니다.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진단을 했으면 처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그래야해서 생겨나는 비방과 모욕과 원통함과 무정함과 살벌함과 잔인함과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함과 모함함과 절제하지 아니함과 이 모든 것들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방을 내리기를 돌아서라는 거예요. 가는 길에 세상 조류 따라 아무 생각 없이 떠내려가는 자들이 되지 말고 turn away,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NIV 성경에 봤더니만 turn away having nothing to do with them. 그런 세상의 조류, 세상의 세태, 여기서와 아무런 상관도 갖지 마라. 여러분, 그 깨구리 있지 않습니까? 깨구리가요, 가마솥에 이렇게 넣을 때 뜨거운 물에 넣으면 깨구리가 들어갔다가 펄쩍 튀어나와 버립니다. 근데 깨구리를 가마솥에 물을 미지근하게 해놓고 거기가 헤엄치면서 막 놉니다. 근데 그 밑에 장작불을 정확하게 2씩 올리는 거예요. 서서히 불을 올리면 뜨거워져서 삶아 자기가 죽게 된다는 것도 모르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세태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환경이 변하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 속에서 죽어버리는 현상.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품빼이 최후의 장소가 그랬습니다. 자기 사랑, 동사랑, 쾌락 사랑에 빠져 있다가 거기가 불바다로 변하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니까요, 안에. 여러분, 돌아서야 됩니다. 내 존재가 돌아서야 되고 나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돌아서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내 입맛도 달라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눈빛도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신약 255, 12장 2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가 지배하는 자.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또한 복된 재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